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날을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새날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새날. 아무리 내가 내일 일어날 일들 때문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발을 동동 굴러도 내일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루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녹초가 되고 너무 막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에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몸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제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새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피곤하지만 아침에는 생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실 이유가 없죠. 눈 뜨고 죽을 때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뜨고 죽기 전에 잠도 좀 자고 쉼도 좀 쉬고 그러고 다음날 새날을 맞이하게 되면 또 생기가 일어나서 막 어제 죽을 것처럼 세상 막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힘이 솟고 새 힘이 솟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어제는 못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해볼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의미입니다. 분명 어제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지라도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과 육체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을 얻은 것이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기한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소용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는데 때로는 그 생명이 구원받은 그 생명이 위기를 만나게 되고 낙심을 당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제까지는 분명 생기 있게 팔팔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부터 죽을 상을 하고 힘들어서 거의 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얼굴에는 막 그늘이 잔뜩 껴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소생케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피곤한 몸이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지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아무 근심 염려 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시온의 대로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은데 실제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루도 맘 편히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자다가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 조마조마한 삶을 살던 사람. 또 그러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는 밧세바를 간음한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마지막 통치 기간에는요, 끊임없이 반란의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하루도 평탄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삶의 고난과 숨 쉴 틈 없는 사건들이 이어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양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 양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더 좋은 것 먹이고 더 깨끗한 물 마시게 하면서 더 생명으로 강건한, 더 건강한 그런 양떼를, 양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길을 잃고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찾아오는 것도 결국은 양의 생명을 지키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가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데 진심이었어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사꾼처럼 돈 받고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이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살려내는데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양이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 맹수의 입에서 양떼를 건져내심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맹수의 입에서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셨다는 고백인 거죠. 의미적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의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소생케 하시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소생케 한다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두 번째 의미인데, 소생시킨다는 의미는 새롭게 하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그때 소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소생케 되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단순하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적어도 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1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압을 시켜서 그 모든 걸 싹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1년을 지낸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이었다면 이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였는지, 그것을 체면 때문인지 하여튼 그것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정확하게 찔렀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다윗이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려졌을 때 드디어 이 속에 쌓여있던 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웅크리고 있던 것이 터져 나오면서 드디어 다윗이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나 혼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소생케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시금 내게 꿈을 주시면서 그것을 소생케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해주신다.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궁에서 도망을 칠 때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쫓아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아들의 반란, 한 3년 넘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던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언약궤 있는 곳에 나를 돌려보내놓으실 것이다. 이 의미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본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소생케 될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몸이 치료받고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생기를 얻어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만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하루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도 내게 건강하게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육체는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내 육체가 조금 병들고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하루를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기를 얻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 됩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매일매일 생기가 넘쳐나고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후반부 말씀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을 합니다. 이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다 주장을 해가지고 요즘은 옳은 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이 길도 옳은 길이다 저 길도 옳은 길이다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막 양쪽 끝으로 나가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걷는 길을 말합니다. 여기에 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을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넓고 편안한 길, 좋은 길, 잘 닦여 있는 길.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 외로운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자꾸 험하고 외로운 길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넓은 길,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넓은 길, 또 쉽고 편안한 길을 자꾸 추구합니다.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땅을 먼저 사셨어요. 근데 이제 헌금이 부족해서 아직 건축은 하지 못했는데 너무 성전이 짓고 싶은 마음에 문을 먼저 만들어 세워놓으셨대요. 그러면서 자기 그 성전터를 보여주신다고 저희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옆에 넓은 길이 많은데 굳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니까 다시 다 물려놓고 문을 열어놓더니 이리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여기가 문이라고. 이쪽으로 가면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우리가 지나갔지만 참 그 귀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신 길이 딱 그 길이에요. 길을 하나만 두시고 이 길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가 다 터져 있어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뭐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굳이 문 하나를 세워놓고 그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와야만이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아무것도 없는, 벽도 세워지지 않은, 다 울타리도 쳐놓지 않은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구속받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제약 없이 그렇게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살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면서 다 옆에 편안한 길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워놓은 문으로만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의로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문을 굳이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결국 목자가 양을 위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하여 행하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시고 이제는 이 길로 오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약속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이 미쁘다라는 표현인데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거예요. 그 믿을 만한 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영원하신 이름을 걸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날마다 생기로 가득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다 기가 막힌 웅덩이죠. 어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대책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지만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됩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위로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믿음만으로 내 마음속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으면 그거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고민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던 내 삶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루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생기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 힘있게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루,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을 새롭게 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기 원합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고